지난 7월 달에는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편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고, 이번 8월 달에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시편 말씀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찬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난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 예배 이제 그만 드려도 돼.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의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 차타누가에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언제까지 하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에는 은퇴하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62세, 또 65세 혹은 늦으면 70세 이후에 은퇴한다지만 예배와 찬양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찬양에서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마지막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1절과 똑같이 내 영혼아, 22절 끝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또 끝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시편 103편의 핵심 포인트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말에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미의 책인 것입니다.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찬양이 바로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입으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혼에서부터 마음속 깊이, 저는 음악 전공은 안 했지만 노래를, 우리 지휘자님 맞죠? 노래를 입과 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힘을 주고 배에서부터 이렇게 소리를 내어라 라고 제가 언뜻 들은 것은 한데 맞죠? 예. 전문가들 있으면 참 부담이 돼요. 예. 비전공자가 편한데 전공자가 앞에 있으면은 죄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배에서부터 힘. 마찬가지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영혼에서 overflow, 마음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찬송가 몇 장 이렇게 라라라라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환상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이 영혼을 찌르는, 영혼을 흔드는 그런 찬양과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의 다스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서 속은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체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높이는 것인데 내 몸 밖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overflow, 넘치는 그런 찬양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에 나오게끔 넘치는 것이 바로 찬양과 찬송인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 교회 학교에서 BBS를 했습니다. BBS 하는 가운데 금요일 저녁에 Revival라는 찬양의 시간을 본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학생들, 교사들, 또 몇 명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영어 찬양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봤더니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입을 열면서 찬양을 하고 박수도 열심히 치면서 앉아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일어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지난 부활절 4월 중순부터 매 금요일 저녁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동안 8시 모여서 9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금요 예배 찬양이 있다 없다 헷갈리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묶였던 모든 일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안에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그것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수건을 짜듯이 찧어 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overflow.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하하하하 막 배꼽을 잡으면서 웃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딸이 뭐 웃긴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막 웃는데 그러면 컨트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순간적으로 그 웃은 족이기 때문에 웃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면 한 뭐 1분, 2분, 5분 동안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웃음이 뭐 때로는 눈물까지 나면서 그냥 기분이 그냥 상쾌한 아마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대화 속에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영상과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보았든지 들었으면 막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누가 찬양을 하자고 해서 하고 이제 그만 멈춰라고 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넘치는 거예요. 찬양,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릅니다. 아니면 앞에서 그냥 협박을 하니까 노래해. 근데 군가를 보면은 힘이 있습니다. 아주 박자도 있고 아주 그냥 리듬도 있고 굉장히 힘차게 들리지만 그 군가는 강압입니다. 어떤 위에 사령관들이 강제로 불러 크게 불러. 크게 북을 치더라도 나팔을 불러라는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가는 의무적이지만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 울려 넘치는 우리 찬양대라든지 우리 찬양팀은 그럴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 하라고 앞으로 20분 동안 찬양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사와 내 마음의 찬양이 넘치기 때문에 찬양 안 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영혼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병이 들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한 절 하다가 멈춰버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찬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은 옛날에는 성가대를 잘했는데 이 목이 좀 이렇게 한 번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백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만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그게 뺏겨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럴 때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오히려 다른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택과 은혜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의미로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remember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기억 상실 중에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은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버리기 말아야 우리가 원망을 잊어버리게 될 때는 우리가 원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이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 all over 구약과 신약에 다 들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성경 곳곳에서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성경 필자가 기록했습니까? 기억하는데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구원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는 자주 까먹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억할 때 한번 내 손을 가슴을 대보고 내가 요즘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불만 불평을 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었나 한번 개인적으로 손들라 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한번 내가 2-3일 동안 교회 봉사하는 일에서도 혹시나 짜증과 불평을 했는지, 아니면 내 직장과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그냥 불필요하게 화를 냈는지, 내 사업장에서 내 종원들에게 그냥 불필요하게 큰 소리를 냈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만 불평이 있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꾸 불만 불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와 구원의 영광, 십자가 보혈, 감사가 찬양이 넘칠 때는 그냥 누가 스쳐가서 쳐도 그냥 It's okay,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부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훈련을 3주 동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9월부터 제자 성경 훈련 목요일 오전반, 저녁반을 계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우리 청년부 성경 훈련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서로 말씀과 또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만 예배 오셔서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주일 봉사했어, 또 성도들과 교제 나눠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가을 무더운 여름 날씨 끝나고는 가을부터는 주중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모든 삶의 불만과 불평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이번 가을 학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감사와 송축의 핵심은 죄 사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저도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말씀을 선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민사회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 와서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려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사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죄의 무게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죄는 내면의 문제이지만 삶 전체를 짓누르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가 죄인 것입니다. 죄의 짐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며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또 아이를 가르치고 이럴 때마다 사탄이 나한테 공격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지난주에 이런 말 했잖아, 이런 행동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찌르면서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가 내 삶에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죄 사함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신분에서 이제 이동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셀러브레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죄의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나는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위스퍼를 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해서, 네, 맞죠. 사탄과 대화하세요. 그래,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죄인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축제가 넘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까나다 주면서 안에다 손에다 손가락질 반지를 끼워줬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 줬다는 거야.
너 지난 며칠 동안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투자해서 어떻게 망했는지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허그해 주시고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워 주시고 소를 잡고 음식을 해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100%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죄를 사함받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everything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단어가 여러 번 기록되는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3절에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죄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냐,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신분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만족한 상태의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을 다두면은 넘친다는 표현을 아시죠? overflow. 컵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풀면은 이게 overflow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만족, 내 마음의 satisfy, 만족하면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 찔러서 너 왜 감사하지 않아? 너 왜 찬양하지 않아? 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선한 행위와 선한 그 결과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만족, unsatisfied, 만족하기 없어요. 우리 현대인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만족한 게 없어요. 무엇을 입어도 먹어도 무엇을 누려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뻥 뚫린 부족함, 불만스러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계시면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우려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은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라는 이가 기가 막히는 표현인데,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양은, sheep은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겁이 많아서 누가 이렇게 뭐 늑대라든지 치고 자기를 해칠까봐, 그래서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잠을 자지 않고는 몇 날 며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스틱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양을 목을 걸면서 이렇게 강제로 눕히게 합니다. 어느 정도 풀을 먹고 나서는 너 이제 그만 먹어 라면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자가 근 롱 스틱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외 늑대들이 오면 이렇게 양을 해치기 때문에 찌르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병리의 사건을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이시고 또 강줄에 12강줄에 남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가시면은 이것을 통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청춘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한 번, 원타임이 아니라 all the time,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갇힐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국기가 있고 또 스타스팽거도 있지만 미국의 그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대머리 까진 볼드 이거라고 해서 그 힘의 상징이는데 젊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독수리.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더운 바람, 찬바람, 이걸 잘 비유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참새는 잘 모르면 막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독수리는 떨어지는 적이 없다 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면서 휑휑 날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4에 죽었는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갈렙은 85세였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봤는데 Age is just a number. 그 프레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었는데 그의 기억과 그의 눈이 아주 밝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였는데 아직까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청년들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이 있을 때 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독수리인지 그가 참새인지 신앙을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독수리 날개처럼 훨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날아가는지 아니면 참새처럼 내 힘으로 짹짹짹짹 하는지 위기에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인자와 국류로 관을 쓰고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독수리 날개처럼 비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낡아오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